자, 이제 오늘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 사실 기독교회는 가장 핵심되는 한 주간을 저희들이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3월달 한 달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은 그 십자가의 세 번째 말씀으로 내 자랑 십자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이니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내 자랑 십자가. 예,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은 십자가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은 너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봤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십자가가 있다. 나의 십자가가 있다 그랬죠. 근데 내 십자가가 뭔가 했을 때 뭐 속썩이는 자식 아니면 뭐 병 걸리고 뭐 돈 없고 가난하고 뭐 무시받고 그런 종류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만 내 십자가는 뭐냐? 그것은 바로 내 십자가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많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집어드렸잖아요. 내 십자가란 나의 직분,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유익과 내 즐거움을 끊어내는 것, 이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예요. 그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를 지키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미생활하고 뭐 이런 거 할게요 얼마나 방해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불이익도 감당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지난주의 말씀은 도를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십자가의 도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셨다는 것, 즉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2000년 전의 사건을 지금 나의 사건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뭐라 그랬어요? 도를 깨달은 사람이 도사라 그래서 그 기독교에 다 도사가 됐잖아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리 50년 60년 예수를 믿어도 기독교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것,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것, 이거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에서 내 죄가 깨끗이 용서함 받아서 지옥 백성이 변하여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십자가의 도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 뭐라고 바라봐요? 저것은 아주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지 아니면 액세서리에 불과하잖아요. 목걸이 차고 다니고 반지하고 다니고 그 액세서리. 그리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인지 몰라. 아주 하찮은 사람들이고 아주 못 배운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들이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그 십자가가 나의 생명이지, 십자가가 나의 영생이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이것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보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오늘은 내 자랑 십자가. 내 자랑 십자가.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바울이 선포한 내 자랑, 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 내 자랑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자랑할 것이 뭐 한두 가지겠어요. 바울도 자랑할 것 굉장히 많아요. 그게 가문도 훌륭합니다. 예. 가문만 얘기해도 자랑할 것이 많고 그의 학문도 훌륭해요. 학문의 깊이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학문을 얘기해도 자랑할 것 많아요. 그리고 바울이 가진 스펙만 가지더라도 그거 자랑할 것 많습니다. 자기가 이루어놓은 거 뭐 모두가 다 바울을 보면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죠. 근데 바울은 오히려 고백하기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래요. 십자가만 자랑한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그만큼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할까요?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할까요?
그렇죠. 돈 많은 거 자랑하잖아요. 돈. 돈 많은 거 빌딩 몇 개 있다. 뭐 큰 집 산다. 뭐 자랑할 거 많죠. 뭐 자기가 건강하다. 뭐 늙었는데도 나는 주름살이 없어. 뭐 그런 거 자랑하고 뭐 나는 머리가 까매. 뭐 건강한 거 자랑하고 외적인 거 다 자랑하죠. 뭐 내 자식 자랑하죠. 뭐 부인 자랑하죠. 남편 자랑하죠. 뭐 집에 있는 강아지 자랑하죠. 고양이 자랑하죠. 별 자랑할 게 세고 세서 많아요. 근데요, 그 자랑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 자랑의 요소가 그 사람의 심령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슴 한 마리가 아침에 이제 맑은 샘물에 가서 이제 물을 마시러 갔어요. 이제 사슴이 막 물을 마시려고 보는데 그 맑은 샘물에 비춰진 자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에 이 뿔이 말이죠, 그렇게 훌륭하게 보이는 거예요. 막 이 남뿔이 너무 멋있고 근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하는 거죠. 이야, 세상에 나 같은 뿔을 가지고 있는 동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하면서 이 자기 뿔에 대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신묘하도다, 그냥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보니까 자기 다리가 비춰졌는데 다리가 너무 얇아. 그래서 이 다리가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 다리가 너무 얇네. 세상에 내 다리가 왜 이러지? 이거 없었으면 좋겠네. 아예 그냥 이거 내가 안 봤으면 좋겠네 하면서 막 투덜투덜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쪽에 사자가 한 마리가 달려오는 거야.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슴이요, 자기가 투덜댔던 그 다리가 그냥 반응을 해가지고 쏜살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 사자가 못 따라올 정도로 막 뛰어나간 거예요. 사슴이 자기가 그동안 아주 창피하게 생각했던 다리는 그렇게 막 뛰어서 갔어요. 그러다가 앞불사 나뭇가지에 자기가 자랑하던 뿔이 걸려가지고 사자한테 잡혀먹어 죽었더라. 사슴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내 자랑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 자랑하잖아요. 결국 그것은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의 자랑은 뭐예요? 네? 오늘 그래서 한번 우리가 내가 내 자랑이 무언가를 한번 이 종료 주일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를 수치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손에 못을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에게 침뱉은 사람을 향해서 저들이 자기가 무엇을 하는 줄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용서를 구했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셨어요. 그 십자가. 바울이요, 그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 그 충격이 얼마나 했는지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그의 삶이 어떻게 십자가를 대했는지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랬어요. 자, 십자가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십자가를 딱 만났을 때 보니까, 십자가를 잡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학문, 자기의 가문,
자기의 스펙, 자기의 경험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그런 요소들이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라는 십자가를 가슴에 품은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바울이 십자가를 대하는 그 심정을 여러 차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제가 참 생각드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뭐냐면 저도 그런 불의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버린 배설물과 같은 거 있잖아요. 바울이 버린 배설물과 같은 거. 현대 사람들이나 지금 목사들이나 누구도 바울이 버린 배설물을 찾으려고 다니잖아요. 그거 가지려고 애쓰고 힘쓰잖아요. 바울은 십자가를 얻었을 때, 십자가를 잡았을 때 그걸 배설물처럼 여기는데, 우리들은 십자가는 벌어버리고 바울이 버린 배설물을 찾아 쫓아다니는 것이죠. 과연 내 자랑이 무언가? 내 자랑이,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바울처럼 나도 역시 내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자랑이 과연 십자가라는 것을 내표현해야 될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다니는가?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말씀 속을 보면서 내 자랑이 바로 십자가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종료주의 말씀을 내 자랑 십자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십자가가 내 자랑이 돼야 되는가? 첫 번째로 십자가가 왜 나의 자랑이 돼야 되냐면요, 그것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봤던 도를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십자가를 보면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십시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다시 한번,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괴수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험악한 죄인이길래 괴수라고 쓰는가? 바울이요, 십자가를 딱 만나고 나서 고백한 것이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요, 십자가는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before와 after가 있어요. before와 after. 자, 바울에게 있어서 before의 십자가는 뭘까요? 그렇죠. 바울에게 있어서 before의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었어요. 네. 저주와 수치.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다고. 거기에 열심을 했어요. 왜? 바울은요, before 십자가, before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before 십자가는요, 그 앞에 딱 쓰면 자기는 의인이야. 자기는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죄인들을 잡아다 죽이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십자가였다고요. 근데 애프터 십자가는 어떤가요? 그 십자가는 어떤가요? 바울에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준 십자가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이유 말씀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잖아요. 그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가 비포와 애프터로 나눠져요. 자,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는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십자가는요, 절대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에요. 왜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따라다녔거든요. 제자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께서 정권을 딱 잡으면 자기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영의정 감사해, 영의정이래. 영의정. 장관이 되거나 국무총리가 되거나 뭐 부통령이 되거나, 자기는요, 자기가 누구냐면 그렇게 크게 될 사람이에요. 예? 그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에 십자가라고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 근데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됐죠? 베드로가?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비포의 십자가는 있어서는 안 돼. 십자가 사건이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니 되옵니다, 막았잖아요. 베드로가 막았잖아요. 근데 애프터 십자가는 어때요? 애프터 십자가는 거기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이 되고, 나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고백해요. 온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음에 있어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올바로 지고 가셨네, 똑바로 지고 가셨네. 나는 그것도 감당할 수 없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십자가를 끌어안고 살았어요.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봐야만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장관할 사람이고, 내가 아니면 뭐 국무총리 할 사람이고, 내가 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건은 바로 십자가 때문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내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죽어요. 그래서 지옥불로 다 가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의 철학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줄까요? 철학도요, 인간이 누구냐, 사람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를 철학도 답을 못 내려요. 그래서 지금도 철학 박사들이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잖아요. 논문들 쓰잖아요. 근데 답을 얻나요? 아니요, 앞으로도 답 못 얻어요. 그래서 철학 박사들은요, 다 그렇게 그냥 공부만 하다 죽어요. 자기가 평생 누군지 모르다가. 그런데요, 십자가 만나봐봐요. 예수를 만나봐봐요. 십자가를 만나면 난도 꼭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만나야만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누군지. 그래서요, 십자가를 모르면 자기는 의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만나고 나면 내가 가장 큰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죠. 이게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내가 누군지를 알게끔 해줘. 저도 만약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는 아직도 내 잘난 말에서 살걸요 아마. 예, 내 잘난 말에서 살 거예요. 지금까지 십자가를 만나고 보니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저는 그렇게 저보다 더 큰 죄인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죄를 뭐가 용서해 줄 것이 없어요. 이 땅의 것은.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쫙 보이면서 피 묻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저를 위해서 피눈물을 쏟으시는 그 고통의 모습이, 거기서 내 죄가 깨끗이 씻음받고 천국 백성 된 것이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알아진 거거든요. 그러니 뭐 저는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선포할 뿐이에요. 저의 인생은 십자가를 만난 애프터와 비포와 애프터가 있다고요. 십자가를 만나니까 제가 누군지를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디로 갈 거를 확실히 알거든요.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 모두의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벌써 생긴 지 1년이 됐네요. 그죠? 제 기억으로 작년 3월부터
교회에 이게 모이지 못했고 비대면 예배가 시작됐고 막 헷갈렸잖아요. 작년 한 3월 때부터 그런 거 된 것 같아요. 우리 김영주 집사님께서 오늘도 기도하셨듯이 정말 이 1년의 세월이 이제 지난 것 같아요. 예. 1년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백신도 나오고 이제 백신 이게 주사 맞은 사람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성도님들 중에. 예. 이제 백신도 나오고 하면서 그 위험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또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코로나 위협은 여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도 조심해야 돼요. 예. 이게 뭐 풀린 게 아니니까 아직도 위험은 우리 가운데 더 있어요. 이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좀 두려운 거라고요. 예. 어려운 거라고. 코로나는 아직도 조심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들이 최대한으로. 예. 장로님께서 강구하신 대로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생활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 있어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건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요. 코로나는 백신이라도 있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요 백신도 없어요. 그건 멸망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됐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고,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 내가 누군지를 깨달았다는 거. 내가 누군지를 깨달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의 조건인지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 그것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죽고 거기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며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가 왜 내 자랑이 돼야 되는가? 십자가가 자랑이 돼야 되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예.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한번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어요? 무엇을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의 사건의 말씀이거든요. 놋뱀 사건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홍해를 이제 건너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데 그 지름길이 있는 거예요. 지름길. 근데 지름길로 딱 가려고 하니까 에돔 족속이 그걸 그렇게 막고 못 가게 하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냥 뺑 돌아서 갈래니 얼마나 광야길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물론 그 광야 생활이 편한 게 아니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죠. 근데 그 도가 지나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세한테 대적을 하고 모세한테 원망을 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 듣기에 너무 지나쳤고 그것이 죄가 된 거예요.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 아닙니까? 우리 삶 자체가. 광야가 절대 안락한 곳은 아니잖아요. 좀 불편한 곳이잖아요. 원망이 날 수도 있고 불평이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도가 지나치면 안 돼요. 내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로 눌러야 돼.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야 돼. 이런 것들을 그걸 해결해 나가야지. 그냥 있는 대로 다 쏟아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 마음껏 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불뱀을 보낸 거예요. 불뱀. 사막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는 뱀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독이 강하겠어. 독성이. 독성이 강할 거 아니에요. 그 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우리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이 들어라. 그리고 외쳐라.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리라. 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뱀에 물려서 고통받는 백성들이요, 이 노뱀을 바라보라 했을 때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노뱀을 바라보라 했을 때 속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아파 죽겠는데 그걸 바라본다고 살아도 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아파 죽겠네, 약이나 줘 약이나 줘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죠. 그 독에 의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지구상에요 80억이 되는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에 다 독사에 물려 독이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한테 다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가고 있다고요. 여기서 살아나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본단 말이에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저 미련한 사람들 봐라. 어떻게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뭐 예수라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걸 믿는다고 사냐? 안 쳐다봐요. 십자가 안 쳐다봐요. 지금도 안 쳐다봐요. 그리고 다 멸망으로 들어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생명의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길을 안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안 믿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생의 길을 걷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은 십자가 구원의 은총이 찬송되어지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환자가 병원에 갔어요.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단하는데 당신은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네. 그리고 그냥 집에 가라는 거야. 진단만 해주고 약도 안 줘주고 처방전도 안 줘줘.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환자라면 어떻게 했어요? 기뻐 뛰며 나오겠어요? 진짜 곤란한 거거든요. 진짜 어려운 거든. 아니 뭐 약을 처방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처방전. 근데 의사가 처방전도 안 주고 너 여기가 아프 여기 아프 여기 아프네, 너 몇 년 있다 죽을 거야, 뭐 그렇게만 얘기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성경이요 우리에게 너는 다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 이 죄 지었지, 너 저 죄 지었지. 만약 성경이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길을 안 가르쳐주면 우리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 우리 왜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길을 우리에게 훤히 알려주셨다고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라고. 그 길을 우리에게 훤히 알려주셨어요. 영생의 길이거든요. 영생의 길. 영생의 길.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의 살 길, 영원히 살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것이 내 자랑 십자가라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주신 거예요. 영생의 길. 우리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성경 66권을 쫙 짜면 한 방울이 딱 떨어지는데 그게 그 다음 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니 다 외우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큰 소리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 이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내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세상 사람들은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이것처럼 지혜스러운 것이 없고 이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고린도전서 1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봤잖아요.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이거 보면 미련하다는 거. 너희 어떻게 그런 것을 믿느냐? 미련하다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믿을 때 거기서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를 끄집어내서 천국 백성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네?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믿는 것.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영생의 길을 훤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안 간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미련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분, 그 그림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까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가려면 큰 요단강을 건너고 아니면 그 한 협곡과 같은 것을 건너야 되는데, 이것을 건널 길은요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려면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 외에는 다른 데 없어요. 다 낭떠러지예요. 거기는 지옥이에요. 거기 북구덩이에요. 네?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길을 가지 않고 그 옆으로 지옥의 불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나마 감사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의 위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다고. 그 밑에 멸망으로 가는 사람은 무수의 수많은 사람들. 근데 그 적은 사람들 중에 누가 보여요? 저만 보여요? 지금 이렇게 가는 안 보여요. 여러분, 누가 보여요 여기? 그렇지, 만납교회 교인들이 보이잖아요. 아멘한 사람만 가는 거야. 조금 전에 아멘한 사람. 이 작은 인원 중에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예?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생명의 길을, 영원한 길을 주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고요. 열어주셨어요. 그 길을 못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주님 계시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까지 도착하게 될 수 있는 우리 만나의 식구, 믿음의 식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 자랑 십자가였어요. 오늘 말씀이세요.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십자가에 대한 내 자랑 십자가. 그리고 오늘 이제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근데 참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 그 중세 시대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중세 시대까지 흘렀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지냈느냐, 사순절 가운데 특별히 고난 주간을 어떻게 지냈느냐 보면요, 정말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지냈어요. 굉장히 크게 생각했다고요. 정말 특별히 자기를 구별하고 자기를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들 다 조심조심하고 말조심 행동조심 주님의 십자가를 기리면서 그 주간을 지냈다고요.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고난 주간의 의미도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고난을 받긴커녕 그냥 이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너무나도 이게
퇴색해져 버린 고난주간이 아닌가. 이 너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제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이 고난주간이라면 전도사 때, 목사 때, 선교사 때 뭐 시들 이 고난주간이라면 특별히 생각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해 보려고 뭐라도 했거든요. 막 금식도 일주일 하고 했는데, 야, 지금은 금식 한 끼 하자 해도 힘들어. 손이 떨려 막. 이게 뭐 특별히 뭐 할래도 와, 이게 그래서요. 확실히 금식은 영적인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느껴요. 제가 세월이 흐름으로써. 왜냐하면 예전에는 금식도 잘하고 또 금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한두 끼 안 먹는 건 그냥 되거든요. 한 끼 안 먹는 거 그냥 뭐 이렇게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금식한다는 금식 기도라고 금식자만 들어가면 한 끼가 힘들어. 그냥 먹을 것만 묵상하게 되고 시계만 먹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만약에 저녁 금식을 한다 그러면 5시에 잔뜩 차려놔. 배 터지게 먹어. 이게 뭐냐고. 여러분이 그랬다는 거야? 제가 그랬다는 거야? 이게 뭐냐고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은 정말 우리 달리 생각해. 그래서 우리 그 젊은이들은 지금 어떤 운동이 있냐면, 젊은이들 사이에는요 미디어 금식이 있습니다. 미디어 금식. 셀로폰 사용하는 거 금식, 안 사용하는 거죠. 시간 정해놓고 내가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묵상한다 하면서 전화를 안 받고 안 보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 우리 유튜브 금식 해볼까요? 구선생 금식 구글? 뭐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고난에 좀 동참 좀 하자고요. 특별히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 한번 나오는 거 못하겠어요? 그 정도 고난을 주님과 함께 한다는데 그거 의미가 안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뭡니까? 그럼 나에게 의미가. 우리가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고난주간, 말만 고난주간이라 그러면서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도 안 하면 그거 뭐 오늘 예배 드리는가 동시에 다 교회는 잊어버리고 예수님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속에서 묻혀 산다고 한다면 이 고난주간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2021년도 고난주간은 좀 특별한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자랑하던 거, 이 세상에 자랑하던 거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자랑해 보는 거. 여러분, 30년이 흘러서 이제 동창회를 시작하는 거. 동창회를 한 거야. 처음 동창회 나가는 거야. 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뭐 30년 동창회 이제 나갔어요. 야, 나가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반가운데 그러면 30년 만에 처음 만난 동창들이 뭘 자랑할까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뭐 자랑하시겠어요? 돈 자랑하겠죠. 그죠? 왜 돈 자랑하겠죠? 빌딩 자랑하겠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자식 자랑하겠죠. 자기 뭐 명예, 아니면 그 권세 가진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집이 크다, 뭐 이거 자랑할 게 많잖아요. 네? 자식 자랑하겠죠. 네? 별개별 자랑할 거 많죠, 뭐. 네. 근데 왜 그렇게 그런 걸 자랑할까요? 왜냐면은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중요하죠? 정답을 내줘서 감사해요. 하여튼 우등생은 달러. 말씀을 잘 들었어. 십자가 자랑하는 30년 만에 나간 동창회에서 뭘 자랑하겠냐고요. 아마 나 예수 믿어 하면은 굉장히 썰렁해질걸요. 그럼 여러분 그 썰렁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 다른 거 자랑할까요?
썰렁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랑할 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자랑은 누굴까요? 그렇죠. 손자예요. 손자 손녀들. 할머니 할아버지. 저도 손자가 2명이니까 이제는 뭐 이상하게 참 여러분들 사진 본 분들은 알겠지만 어쩜 그렇게 큰 손자는 절 닮았는지 참 희한해요. 그런 거 보면 똑같아요. 저랑 똑같아. 제가 봐도 똑같이 생겼어. 근데 둘째 손자 나니까 또 더 이뻐요.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이 뭐라 그러지 않아도 내가 얘기하잖아 지금. 근데 돈 많이 벌어야 돼. 왜냐하면 돈을 이제 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돈 주면서 자랑해야 되는데 손주 자랑들은.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손주가 이뻐.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가장 힘든 게 애 보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 이게 얼마나 육체적인 노동이고 굉장히 온몸이 쑤셔요. 애 보면. 근데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 애 들쳐갖고 나가잖아. 왜 나가요? 자랑하려고. 아무 봐주는 사람 없어. 근데도 자랑하려고 자기 몸을 욱실욱실 쑤시는데도 그거를 들쳐갖고 데리고 나가요. 기쁨으로. 무거워도 미치고 나간다고. 여러분 무거운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해 보나요? 그러면 무거운 십자가를 자랑해 봤냐고. 기쁨으로 내 몸이 부서져도 그 십자가 지고 자랑하러 나갔냐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번 주간에 손주들 내려놓고 무거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거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주간. 바울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인가를 확실히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내가 모든 거 다 배설물이다. 이 배설물이라고 한다는 이 말을 쓰니까 이게 표준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잖은 말을 쓰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이 별로 이렇게 와 닿지 않는 것 같아. 이제 앞에서 보니까 원색적인 말을 써야 이게 충격을 받는지. 십자가 외에는 다 뭐라고? 여러분 바울이 그러고 자기가 각오하고 더 각오하고 또 다짐한 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했다는 거예요. 작정했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자랑은 오직 십자가다. 내 자랑은 십자가다. 왜? 거기서 내가 누군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왜? 거기에서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내 자랑은 십자가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 십자가 품고 살게 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